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얼굴 한 분 한 분 뵈니까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중으로 하실 귀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 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가장 최고의 날로 바뀌는 날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날 될 줄 믿습니다. 작년에 단기 선교 다녀온 곳인데요. 우리말로는 IT라고 하고 우리 영어로는 헤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섬에 있는 저그만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지진을 겪어가지고 굉장히 아픔을 많이 겪었었는데요. 이 나라가 오랫동안 프랑스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이 그 IT에 들어오면서 IT 들어가는 곳마다 마을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십자가를 크게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특히 뭐라고 강조했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죽을 때는 무덤을 세우고 무덤 앞에 큰 십자가를 세워서 IT 원주민들이 볼 때에도 불란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기독교인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란서 사람들이 식민 통치를 하면서 얼마나 IT 사람들을 갖다가 힘들게 했는지요. 얼마나 무시하고 핍박을 했는지 이 IT 사람이 불란서 사람만 생각하면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 IT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이제는 독립하게 되었을 때 그 IT 사람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예수를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겠다. 그래가지고 사탄한테 모두 몰려가가지고 우린 전 나라를 갖다 사탄에게 주겠다. 그래서 사탄한테 봉헌했어요. 그 IT는 어떻게 보면 사탄에게 봉헌한 나라예요. 참 비참한 일이죠. 한 나라가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국교 삼겠다고 봉헌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근데 그것도 반발로 나온 것이다. 특별히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자처하는 불란서 사람들이 식민정책을 하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보기 싫었으면 사탄에게 나라를 봉헌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가까운 곳에 살고 있지만 항상 IT도 섬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IT는 그러한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주님께서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5장 산상 보훈 말씀을 통해서 한 주 한 주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살 땐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남아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 내버리셨고, 모니터 좀 줄여주세요. 우리를 갖다가 그 세상의 한복판에 보내셨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 품행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 교회 안에는 종교인과 예수의 제자가 있는데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하고 온전히로 헌신한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산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종교인과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도 곰곰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오히려 온전하게 하려 왔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뒤에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엄청난 심각성이 있어요. 무슨 심각성이 있느냐 하면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주와 이 지상과 모든 피조계의 주인이시고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가니까 천국에 들어갈 생각하지 마라 하시는 단호한 말씀을 하셨을 때는요, 우리가 심각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심각한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떠드는 그런 얘기들 말고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향해서 귀가 열렸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정으로 귀와 마음이 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냐 하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러냐면요, 은사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정말 은사를 가지고 싸우는 교인들을 향해서 집에서 그저 말씀 너돈매대 깨달은 것 가지고 왔고 교회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방언을 수만 마디 한 것보다 낫다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육성으로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5장 21절에 시작해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며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지난주에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이 본문 말씀 앞에 말씀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고자 하러 왔느니라 말씀하신 것에 대한 예문을 들어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설명의 예가 뭐냐면은 너희가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옛사람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들었던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출애굽해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조상들이죠.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유권 해석하겠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권 해석이 절대적인 게 뭐냐면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 이 말씀의 주인께서 내 말을 이렇게 이해하여야 한다 하고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해석해 주시니까 오늘 그 말씀을 꼭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22절에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니 형제에 대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보통 그 안에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평생에 사람을 칼로 찍어 죽인 적 없고 돌로 때려 죽인 적 없고 속상하게 해서 말려 죽인 적 없고 그럼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다 지켰다 생각한 거예요. 다 지켰다.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는 난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면 종교인이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칼 들고 사람을 찔러 죽인 것만 살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해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리라. 예수님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지옥에 가리라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난주에도 배웠습니다만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요,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영생에 들어가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심판은 뭐냐 하면요, 지옥 가는 사람을 골라내는 작업이거든요. 이 세상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과 마귀를 한테 묶어서 지옥으로 보낸 단계가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의 주인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그러니까 저도 발음을 그렇게 했는데 이거 잘못 들으면 나가라 그런 거예요. 내쫓은 자. 그런 얘기 아니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배교하거나 잘못하거나 이적의 앞잡이를 할 경우는 교회에서 회의하고 내어쫓으라까지 말할 정도로 내어쫓을 수도 있는 거다 하니. 그러나 여기서 나가라는 얘기는 집에서 내쫓은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 나가라는 건데 성경이 잘못 써가지고 나가라고 썼으니까 성경에 틀린 게 많지. 성경이 1.16도 없는 정말로 오류가 없는 성경 무호소를 믿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 아니냐 생각하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라가라는 얘기는 원어를 그대로 그냥 한글로 쓴 건데요, 라가라는 얘기는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골이 빈 사람, 멍청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향해서 멍청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럼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특별히 형제에 대해서 화내는 사람, 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게 뿐나 마지막에 뭐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주 그냥 리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보니까 걱정되는 거죠. 나는 형제에게 화낸 적이 있는가?
그럼 화 한 번이나 내면 천국 못 가나?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적용하거든요, 말씀을.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내가 멍청하다는 얘기 많이 했지, 어릴 때부터 생각해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를 왜 들으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절대적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있을 당시에 누가 천국 가냐고 물어보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제자들이 믿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면은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 갖고는 천국 못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이유가 왜냐면 율법을 잘못 이해했고 잘못 적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해석한 유권 해석이 맞다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가만히 듣다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하셔서 살인만 안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확대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 멀리 나간 거 아니냐, over the fence, 너무 멀리 나가신 것 같다, 그렇게 확대 적용하면 안 걸릴 사람이 어디냐, 그것은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냥 확대 적용한 거지, 이렇게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유권 해석할 수 있는 분으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수님이 말씀이 맞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열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는 뭐냐 하면요, 23절에 다시 나오죠.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므로니까 접속사 앞에 붙은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예를, 다른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하러 오다가 다른 형제와 자매하고 원망 듣고 욕먹고 싸우고 앙심 남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형제나 자매한테 가서 얼른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좋은 사이가 됐을 때 와서 예배 드려라. 반대로 얘기하면 아니면 예배도 안 받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살인하지 말라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 있습니다. 세 번째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재판관에게 내어지고 재판관과 옥리를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기고 다 갚기 전에 결단과 거기서 나오지 못해. 이게 어떻게 그런 관계가 되냐, 세 번째 예인데요. 만약 내가 어떤 형제한테 상업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손해를 끼쳤어요. 돈을 꾸었다가 내가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재판관한테 끌려가서 옥에 가두기를 원하게. 그때 빨리 뭐 하라고요? 사화하라고 했죠. 용서를 구하라고요.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가지 말고 내가 가다 말고 빨리 사화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 갖고 내가 율법을 완성케 한다는 얘기를 설명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이게 과연 살인하지 말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형제간에 빚지고 또 뭐 감옥 들어가고 이런 얘기하고 살인하지 말라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의문부호나 해석해서 설명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냥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성경을 해석했던 정말로 그 영적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살인하지 말라는 문자적으로 표면적인 페이셜 밸류만 잡아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내가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그걸로 됐다 하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신앙생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표면적 밸류만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살인하지 말라는 뭐예요? 영어로 don't 이루시하게, don't. 독일 발음 같은데 완전히 don't, 하지 마라. 그러면 반대로 살인하지 말라를 하라, 반대 긍정문의로 바꿔놓으면 뭐예요? 살인하라는 아니고요. 반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봤을 때 살인하지 마라는 어떻게 해요? 형제를 화가 나서 죽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쪽은 하라는 잘하시잖아요. 사랑하라. 성경 안에는 항상 무슨 게 있냐면요, 하지 말라와 하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뜻이 통해요, 안 통해요? 뜻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한 뜻이에요. 이게 왜 한 뜻이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미워하게 되고 미움의 결과가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은 하지 마라의 최악의 경우고요,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에, 영어로 얘기하면 스펙트럼, 이게 얼마나 넓어요? 넓은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과 최악의 경우를 말씀하셔서 최악의 경우를 못하게 하신 건데, 그 금지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과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나는 칼로 찔러 안 죽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인간의 편협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의중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쪽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요구만 하면 되는 거지 하는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게 뭐냐면 종교생활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런 문제는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안 걸렸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어떡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에 보면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세상 안에서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렇게 원수 관계라 생명을 죽이거나 그렇게 맺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존재가요. 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어겨도 심판이지만 하라 한 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린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사랑하고 좋게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야 될 내 형제와 자매들을 내가 판단하고 심지어는 경멸하고 멍청한 놈이라고 부르고 미련한 놈이라고 불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마라를 확대 해석하신 게 아니라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율법을 주신 이유를 확연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상통해 있다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는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바르고 그 다음에 열심히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세상을 사는데 보면 목적도 없고 열심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망한 인생. 이건 망한 거예요. 그런 동물도 그렇게 살아요. 그냥 밥 있으면 행복하고 밥 없으면 슬프고 거의 인간을 동물의 수준까지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인간이 살아갈 때는 항상 인생의 목적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바르게 됐으면 두 번째 와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목적과 열심히 같이 와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되고 열심히 있어야 신앙생활이 충족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신앙생활이 두 가지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집사님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 하십니까? 그러면은 뭘 물어본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한 목적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why 하고 물어보면 목적이에요. 동기나.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내 답변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왜 교회를 열심히 나가십니까? 왜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나가십니까? 여쭤본 마음속에 그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건 내 아이들이 잘 살기 위해서. 그랬으면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른가?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여쭤볼 때 교회 생활 왜 열심히 하십니까?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답변이 없으면 신앙생활의 목적을 아직 못 찾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성경 안에서 보면서 답변을 찾았는데 내가 내린 답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박박 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을 따르도록, 예수를 따르고 하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신앙생활에 대한 목적을 상실한, 방향이 달라버린, 소위 죄라고 얘기하는 미스 더 마크, 화살 관역판인데 관역판에서 엉뚱한 것을 쏘아버리는 잘못된 삶을 길을 걸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통틀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앙생활을 시키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간단합니다. 이제 다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하신,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 모든 것도, 내 환경도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한 그 일을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이효셉 목사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밖에 나가서 수근수근 하실 테니까 말씀 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원래 지어질 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1장에 보면 닮게 만드죠.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인간도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인간도 의롭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망가지기 전에 인간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필요가 없었어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기의 의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길이 생기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착하신가 하나님의 의로운가 모든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맞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났기 때문에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더러워지니까 죄인의 길을 내버 자동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그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을 갖다 우리 로마서 말씀이죠, 8장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다 안 정하신다? 미리 보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즉흥적인 분이 아니다 하는 얘기. 우리처럼 하나님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사람들 다 아신다 하는 얘기죠. 물론 저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자 훈련 때처럼 질문할 분이 많겠지만 그 궁금하면 제자 훈련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습은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 나왔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건 나왔죠. 망가진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사람의 형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오셨거든요. 망가지지 않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전한 사람의 모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신 것,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완벽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닮습니까? 간단하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돼요. 그러려면 과거를 버려야 돼. 과거에 내 길을 걸어갔던 건 내가 고집했던 거 옛사람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의 부활과 다시 살아났을 때, 그래서 로마서는 말씀하실 때 이것을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으면 또한 죄에 대해서 같이 죽은 줄 믿으라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은 줄 또 죄 속에 살겠느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에요.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바리새인의 의보다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인데 예수님의 의, 완전하게 하나님을 충족시켰던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인데 그 의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야 된다. 내 헌신의 대상이 오라야 되고 내가 온전하게 헌신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를 닮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거든요. 물론 망가졌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를 믿는 시간에 한꺼번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 과정을 통해서,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는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언제 바뀔지는 우리가 매일매일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건 뭐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라요. 자, 예수 잘 믿으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열심히 있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너무 감사해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니까, 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니까,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닮아가니까, 내가 좋아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 그러면 목적도 바르고 삶도 바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내가 뭐라 그래서 다친다 그랬지, 그저 구원 하나 얻고 겸손하게 그냥 죽었을 때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설치지 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거는 열심이 없는 거예요. 열심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은 무지무지한 열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열심히 있는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열정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이 끝까지 이룰 것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의 질은, 열심은 감당 못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열심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목적도 바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열심히 같이 붙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예수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잘못되고 메스업되면은, 어느 쪽이 메스업되면 종교인으로 가든지 아니면 잘못된 열심히 나 자신을 죽이고 옆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율법의 그 의의를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고 그분의 의의를 이루어 살고 오늘 본문 말 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바로 살고 율법의 의의가 내 의의가 되고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의의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의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형제에 대해 분노하는 자가 심판받는다 그러고 지옥 간다 그랬는데요. 그렇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가고, 똑같은 맥락의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지 않을 때 이웃과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은 뭐냐면요,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몸 이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없죠. 우리가 하는 모든 문제들은 다 왜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는데, 형상이 망가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의예요. 하나님보다 내 의의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이 자기 의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때 무슨 얘기냐면요, 죄인 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죄인 의식이 약해졌든지. 어떤 사람을 내가 교회 안에서 비판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저 사람 신앙 생활이 영 엉터리야. 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느냐 하면요, 많은 정죄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앉은 거예요. 정죄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은사가 많은 사람 따라 그런 사람들은 은사대로 정죄하고, 은사가 관계없는 사람 말씀대로 정죄하고, 나름대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분별을 넘어선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판단하지 마라 그러시고요. 내가 판단한 그 판단은 내가 너를 판단하면 넌 지옥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판단 못하고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죄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게 하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가 죄인 됐을 때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의롭다고 막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죄감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도 넘쳤나니, 로마서 말씀대로 내가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게 간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죄감이 강해지니까 뭐가 강해지겠어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감사함이 커지는 거예요. 자꾸 겸손해지고요. 자, 여기까지도 힘드시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누구나 내가 타락한 육신 가운데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율법, 예수가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어려냐면 내 안에 타락한 육신의 근성에 사는 동안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매일매일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하라와 하지 말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죄를 질 경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나도 또한 평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오늘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형제를 판단했습니다. 심지어는 형제를 정죄했습니다. 내가 마치 심판의 주인 것처럼 이렇다 저렇다 막 떡도 놓고 별거 다 했습니다.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그죠?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는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죄, 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은 죄, 너무 많은 거죠. 어쩔 때 많아져요? 하나님 앞에 많이 나가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생각하다 보면 죄가 많아지는데, 아예 버려버리면 생각이 좀 덜 나요. 그럼 아예 버려버린 걸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열심히 따르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자꾸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게 부딪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딪혀 들어오는 것들을 내가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민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마다 나는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 것만큼 바뀐다는 얘기죠. 예수를 닮아간다는 얘기죠. 깨달은 것만큼.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나를 용서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죄감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도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뭐예요? 산상수훈 첫 번째 절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살인을 하지 말라를 갖다 그대로 율법 안에서 하신 말씀을 갖다 적용하면 뭐냐면요,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에 들어가고 내가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형제를 미워하면 지옥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오늘날?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순간 내 마음이 지옥이 돼야 안 돼요?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 미워해 보셨어요? 사람 원수같이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지옥보다 더 괴롭습니다. 죽였으면 좋겠는데 죽일 만큼 미운데 죽이지 못하면은요 마음이 정말 괴롭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스스로 죽을 만큼 마음이 괴롭다 그러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고 힘든 거죠. 화가 나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같이 죽고 과거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생활하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천국이 들어온 거죠. 그 다음부터 천국이 느껴지니까 천국이 되는데, 그러다가 그만 형제하고 싸우든지 뭐 원수가 돼가지고 마음이 그냥 교회만 오면 그 형제 이렇게 뒤통수를 딱 보면 그냥 막 속이 불불 끓어 막.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이 된 거죠.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지옥의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내 의 때문에 그래요. 마치 나는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 없는 것처럼 형제가 잘못한 거, 자매가 잘못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형제나 자매들이 잘못한 것들, 죽이기 잘못한 것들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인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자기의의가 있을 때 죄감이 약해집니다. 자기의의가 있을 때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의의가 있을 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자기의의가 있을 때 하나님 멀어집니다. 우리 자기의의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오늘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엄청나게 바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를 닮고 이제 불완전한 형상에서, 망가진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회복시켜서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형상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사용하십니다. 모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성령의 능력, 성경의 말씀,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생 중에 겪는 모든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들, 모든 걸 사용해서 이루는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내가 겪고 있는 고난도, 내가 겪는 부자도, 내가 겪는 치유도, 내가 겪는 모든 것도 내가 자랑할 것이 한 건도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그걸 통해서 바꾸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빨리 예수님을 닮느냐? 그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예수님처럼 닮아가길 사모하는 사람이 먼저 보여요. 믿으십니까? 이건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간절히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예수님을 더 닮게 돼 있는 거죠. 내가 종교생활, 교회생활, 심지어는 사역생활, 심지어는 선교생활까지 미친 듯이 열심히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면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종교인의 길을 걸어간다. 이해하시겠죠? 오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건 예수를 닮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닮기를. 이게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못 살아도 좋습니다. 정말 먹고 살 게 부족해도 좋습니다. 이 부족한 중에 제가 인생의 고난의 멍에를 매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우리 예수님 배고프신 중에도, 힘든 중에도 아버지께 감사하고 만족했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죠? 내가 잘 살 때도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나보다 못 사는 사람 그 보면은 의지되고 막 내려다보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 돈 나누어서 내 형제 자매들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은 예수 닮으려고 그러니까 나오는 마음이죠. 1983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조지아 클레이턴 카운티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기소된 범인은 캘빈 존슨이라는 흑인 청년이었어요. 근데 왜 기소가 됐냐면 백인 여자를 갖다가 성폭행했다는 죄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아는 것처럼 미국 재판 제도에서 배심원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배심원이 대개가 백인들이었었는데, 재판의 모든 과정이 지나가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데 배심원들이 40분간 모여갖고 쑥덕쑥덕 얘기하더니 유죄다 판결해버렸어요. 40분 걸렸대요. 근데 그 재판 과정에서 흑인 자매 4명이 캘빈 존슨은 범인이 아니다 그래서 알리바이를 다 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의 판결은 유죄였어요. 유죄이기 때문에 재판관이 내린 형량이 얼마냐면 무기징역이에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나서 캘빈 존슨이 얘기합니다.
나는 무죄다.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지금부터 내가 정말 감옥에 들어가 살망정 감옥에서 하루도 빼지 않고 나는 무죄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기도할 것이다. 들어갔어요. 16년을 살았습니다. 16년 만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는 무죄인 것 같다 해가지고 조사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판이 다시 열렸는데 결국은 DNA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니라는 게 객관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러고 나서 법정에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날 미 전국에 있는 언론이 다 뛰어오고 이제 죄송합니다. 캘빈 존슨에게 물어봅니다. 16년간의 애매하게 옥중에서 고생했는데 지금 혹시 재판관이나 배심원이 눈앞에 있으면 쏴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의 입장이면 어떻겠습니까? 16년 청춘이 다 날아가고 악행한 범인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 비좁은 감옥에 살았는데 우리 캘빈 존슨의 얘기가 이겁니다. 아니요, 내 마음에 타오르는 분노와 증오를 담고 있으면 그것은 나를 죽이고 맙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증오와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건 나를 죽이지만 나한테 중요한 건 내가 사는 겁니다. 죽이는 게 아니고. 나는 사는 쪽을 선택했고 이제 내가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고 지금 당장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고 사는 일자리를 찾는 겁니다. 얼마나 미래지향적이에요. 이거는 시인이나 작가가 쓸 수 없는 내용이에요.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신앙인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증오에 부글부글 타오르고 정말 총만 있으면 가서 쏴주고 싶은 마음이 보통인데 그런 마음을 버리고 인정평견을 받았다는 악한 어떤 복수의 마음, 그런 것도 다 버리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캘빈 존슨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갈 때 신약성경을 딱 잡고 들어갔는데 매일 그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천국이 뭔지 알게 되었고 그 마음이 예수님같이 바뀌는 게 어떤 건지 알고 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걸 맡긴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분노의 짐,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천국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니까 천국 사는 사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더 심해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렇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님 짐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겸손해질 때, 온유해질 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벼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불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러는 길을 정말로 무지막지하게 막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막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기 원하는지 우리 자신이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님을 생각하는지, 몇 번이나 예수님을 생각하는지, 내가 몇 번이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앞에 나가는지, 나는 많은 것들을 결정할 때마다 예수님께 여쭤보는지. What would Jesus do? WWJD. 얼마나 중요해요. 나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과 대화하는지. 나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내 생각으로 선포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내가 하루 중에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근데 그 그릇 안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욕망을 담아내고 세상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 겉대의 모습이 아니라 또 행동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루도 걸리지 않고서는 음란한 것만 주워 담는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야동만 좋아하고 늘 그런 것만 주워 담으면 그 사람은 그런 행위와 모든 거룩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음탕한 사람이 맞습니까? 오직 예수를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늘 담았을 때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처럼 변하는 거죠. 우리 늘 예수님을 24시간 생각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 생각하고 예수님께 돌이키고 예수님을 닮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닮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내 그릇 안에 다른 걸 담게 하는 그 쐐기를 뽑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그런 쐐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9.11 사건이 나기 때까지는 뉴스를 하나도 안 본 것 같아요. 집에서 TV도 없애고 다 없애고 모든 바깥 세상에 있는 거 몽땅 차단해서 집 안에 들어가면 홀리플레이스를 만들어서 하나님만 생각만 하려고 노력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9.11 사건을 겪으면서 보니까 이건 좀 알아야 되겠다, 뉴스는. 또 그 뒤에는 또 설교를 하게 돼서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손에 신문을, 한 손에 성경을 듣고 세상 안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문을 들고 설교하면서 들리게 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서 들린 만큼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설교자가 되어라. 맞는 말씀이에요. 소통하지 못하면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안 들리니까 안 들어버리면 소용없는 거죠. 격리시키는 거죠. 그건 맞다. 그래서 뉴스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하게 예수님과 마음이 좀 멀어지는 것 같아갖고 한 열흘 전부터는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점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 안에 박힌 쐐기가 뭐냐 뽑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뉴스예요. 왜 그러세요? 뉴스가 무슨 죄냐? 내가 야동 본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하루를 평균해 보니까 1시간 내지 2시간을 뉴스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한심한 건 뭐냐면 어느 날 이렇게 뉴스에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 한국 날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거 왜 보는 거야? 그리고 한국 아파트 시세를 왜 보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화면이 돌아가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게 되는 거예요.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수백 명의 생명을 맡고 있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1시간, 2시간을 세상을 생각과 마음에 담으면 어떤 인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진심으로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뉴스를 꼭 설교자로 피어를 한 만큼만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연약해서는 잘 안 돼. 잘 안 될 때 뭐예요? all or none.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했어요. 하나님, 뉴스 금식하겠습니다. 진짜로 안 봤어요.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확확 돌아들어갈 수 있고요. 그 1시간, 2시간의 시간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마음에 담았던 시끄러운 소리들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만나는 시간과 교제 시간을 채우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부탁했어요. 내가 뉴스를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면 멍청한 목사 되니까 전혀 뉴스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면 사람들이 듣겠냐? 나한테 필요한 만큼만 뉴스를 좀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지난 일주일 통 털어가지고 어저께 아침에 1개 딱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that's enough. 그 정도만 하면 됐으니까. 나는 천국의 뉴스를 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세상 뉴스 삼아봤자 교두보가 돼서 서로 발판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뭐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느냐. 하나님께 은혜로운 시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냥 놔두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꾸 멀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엔 예수님 아닌 것이 채워진 게 분명히 있습니다. 꽉 채워진 게 있습니다. 그게 나의 우상입니다. 우리 금식을 선포하고 그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가 나를 잡고 있으면 미디어를 뽑아버리시고, 스마트폰이 나를 잡고 있으면 스마트폰을 갖다 내려놔 버리시고, 내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용도 외에는 스마트폰 그만하겠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에 들어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이 세상과 지저분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고 예수의 말씀처럼 천국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런 예수인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멸시하거나 형제를 정말로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 위해 희생하고
그렇게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담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